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우리 메이저리그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 또 강정호 선수, 추신수 선수가 아주 최고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는 바로 메이저리그인데요. 그 메이저리그의 투수 부문에 1년에 한 번 최고의 선수를 시상하는 바로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영상을 받으면 그해 최고의 선수로 등극을 하게 되고 주인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영예로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슬럼프를 겪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2014년도에 이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커쇼 선수예요. LA 다저스의 커쇼 선수인데, 이 커쇼 선수가 올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최근 소식인데 올해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받은 선수는 잭 크레인키. 잭 크레인키도 LA 다저스 선수인데 이 동료 선수가 받고 이번에 커쇼가 못 받았다. 왜 그럴까 봤더니요,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상반기에 상당히 부진에 빠졌던 거예요. 왜 최고의 투수에 오른 선수가 몇 개월 뒤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거기는 크게 한 두 가지 분석을 해서 이유를 전문가들이 밝힙니다. 첫째는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는요, 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훈련에 게을러지고 또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고 온갖 축하 행사와 광고 촬영 등등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이 연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천하를 못 얻은 듯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팀들이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 그 투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독과 타자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그 선수를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성공 뒤에는 뜻하지 않은 이렇게 실패라고 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성공에 올라갔다가도 교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함에 빠져서 정신력이 약화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7바퀴를 돌고 함성으로 와 하니까 그 큰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최고의 이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아주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과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고 그 전투에서 금방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전의 멍에를 뒤집어 쓴 여호수아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에 오늘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 이 큰 여리고 성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 패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군대가 어찌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져 있느냐? 그토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승리의 주인공 이 여호수아의 이 패배의 쓴잔, 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다 같이 시작.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어요, 교만.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군은
사기가 충천해서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요단강이 이렇게 여러분 우측에 강이 보이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가운데 있죠? 여리고성 이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여러분 올라가면 거기 아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성. 자, 빨간 줄로 쭉 올라갔어요. 단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단번에 아이성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36명이 전사하고 그 빨간 선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도망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발 518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이 작은 성, 인구 12,000명 정도의 이 작은 성 아이성, 가나안 최고의 요새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는 패배를 아이성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섰던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큰 성을 이김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여호수아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모든 작전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인데 아이성에서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전 지휘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많이 올라갈 거 없습니다. 이 3,000명만 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3,000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도취한 여호수아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하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쫓겨서 혼비백산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의 정상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한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생각할 때 정신을 여러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이요 위태로운 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또 투자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 성공했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험한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다른 패배의 승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 앞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앞에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마치 내가 이룬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무너진 분들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은 왜 그랬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불순종.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서의 승리의 현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당부했는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전쟁에서 빼앗은 이 모든 물건들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사로이 취하고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가져가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여리고성 정복한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거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바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도둑질하여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훔친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집에서 다 훔쳐간 게 아니라 집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도둑질한 물건도 보게 되면 그렇게 사실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왕이 입는 금실로 된 이 왕의 의복,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오늘날 돈으로 쳐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간은 대단치도 않은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도 사실 뭐 큰 엄청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큰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하면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내가 안 드리면은요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직분 있는 분은 직분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기울어지고 빚더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믿지 못한 거, 정식으로 믿지 못한 거, 온전히 믿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정식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11조 도둑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그동안에 내가 11조 안 한 것이 얼마인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직원이 말합니다. 사장님, 이는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빚지고 있는데 빚을 얻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갚아서 이자 지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때 하디가 말합니다. 빚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도둑질한 거 갚는 게 먼저인 거야. 아니 사장님 도둑놈이세요? 뭘 도둑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도둑질한 것은 사람의 물질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이야.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내어서 그동안 밀린 11조를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이디를 축복하셔서 하이디를 정말 미국의 백만장자가 되는 이 큰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간, 또 우리 가정의 아간, 우리 교회의 아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마음이 죽고 아간의 욕심이 죽고 아간의 범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새 시대가 거기서부터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하였더니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무슨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 옛날에 우리가 많이 허신 예배 하면은 늘 남자들은 이 노래 많이 했어요. 이 찬양. 예, 이 아골 골짜기 거기서 나온 그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아골은 아코르란 히브리어 그런 말인데 의미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골 골짜기는 바로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스러울까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면 고통스럽게 되고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다 불렀어요. 12지파 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다 나와라. 유다지파가 다 나왔어요. 유다지파 한 족속씩 또 이렇게 뽑는데 누가 뽑혔느냐?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은 다 나와라. 세라 족속은 다 나와서 또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렸느냐? 당첨된 사람이 아가지란 사람이 딱 당첨됐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게 아니라 삼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이 나라의 패배의 원인에 이 죄인으로 누가 뽑혔느냐?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60만 분의 1을 뚫고 뽑힌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짐승과도 제사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 돌로 쳐라.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모든 물건들
또 훔쳐온 물건들 다 던지고 돌로 던지고 다 불태웠습니다. 너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짐승들까지 재산 다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간의 가족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거, 손댄 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죄예요. 죄를 방치하고 방임한 그 죄로 인해서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아간과 같은 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돌담을 높이 쌓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막는지 아세요? 죄가 막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막느냐? 죄가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복을 줄 수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벌어야, 죄를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세계무역센터 이 앞에 화면 보세요. 자다가도 깨세요. 앞을 보세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 무역센터 폭파되는 장면 보세요. 마치 여행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물이 없지요.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 2건물, 미국의 프라이버트, 예, 보시죠. 자랑이고 또 미국의 부의 상징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이 건물들이 박살났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할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촛불을 밝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에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과 그리고 저 현직 이 강요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광경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날 설교자는 원래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80이 넘은 노구였고 파킨슨 병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셨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악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잠시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회개의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은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쳐와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다시 전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했다 할지라도 패배의 원인인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작전대로 순종했을 때에
아이성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갑자기 아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패배와 어떤 실패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떠나고 우리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간이 내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아간이 내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아간을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간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범죄의 아간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여, 낙심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승리의 앞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